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2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겠네요. 23절부터 41절이고요. 주요 교리를 저번에 안 다뤘어요. 12번째로 은혜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거를 하겠는데,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되거든요. 기억하시죠? 11절에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결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요 교리 12번째로 은혜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복음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이제 그레이스, 그죠? 역시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 총 79절이 나오고 신약에 124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폭넓게 다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게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의 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다들 자격이 없는데 이거 가져.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거저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그런 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 mercy라는 것이 이제 같이 많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제 긍휼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은혜에 비해서 조금 다른 뉘앙스는 뭐냐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거나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서해 준다든가 받아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긍휼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죄인들이 지옥의 심판을 가는 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전혀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은혜와 긍휼에 입각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방금도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그냥 명사로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를 그냥 우리에게 떡 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제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믿음이에요. 내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도 믿음이라는 방법이거든요.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faith. 그걸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receive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받는 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전번주에도 배웠는데 charity라고 하는 사랑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정말 그 신성에 속한 성품, 그걸 그냥 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도 이 은혜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율법 이전 시대의 그 은혜는 조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 그다음에 16장 19절에 롯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 주어에서 was found grace예요. found grace.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인데 그냥 그들에게 원래 받을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 그러한 개념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 이전으로서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인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둘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예요? 노아와 롯은 뭐를 받게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주셔서 택하셨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그를 택해서 건져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져요. 이 그레이스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도 뭐라고 은혜와 긍휼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의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나타난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에서 얘기했지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고요. 역시 은혜와 진리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우리 인간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단 말이죠.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 자체가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을 보고 그분을 영접, 리시브 받아들이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신약에 이제 제시가 된 은혜예요.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가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우리가 흔히 읽어서 은혜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면 자꾸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기고 가신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뭐 조금 우리가 뭐 말씀 듣고서 뭐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쓰는데 사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네? 은혜는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유대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11장 23절, 13장 43절, 그 다음에 14장 3절, 26절 중에서는 이방인 교회에게도,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편화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동물 형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야. 정호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예, 그런 것이 이제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다르게 설명되어지는 다른 양상의 복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 공부라는 거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감사합니다. 예.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됐다고 그랬죠. 값이 없어요, 방금처럼. 은혜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속성이. 받을 수 없는데 그냥 거저 준 거라고요.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건데, 그게 뭘로 된다고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또 물어볼까요? 찬영 형제. 예. 의롭게 됐어요? 네. 예. 그게 뭐 때문이에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오늘의 주제 뭐예요?
은혜의 구원.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그랬죠? 구속이 뭐예요? 죄들의 용서예요.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고 뭐 씻으려고 노력했어요?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라고요, 은혜. 정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방금 여기 얘기했지만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를 통해서예요?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근데 역시 그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믿음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믿음이지. 그걸 우리가 소유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계시된 복음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지만 이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요 바로 앞장면이 은혜냐 행위냐, 그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많이 유대인 교회들은 혼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나바와 함께 막 아시아 지역을 또 막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 생각을 못했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계시가 되고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 자신도 이게 바울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내 복음이다, 내 복음. 이게 오늘날 같으면 무슨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무슨 자기 복음이야? 이러면 무슨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빚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한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죠? 이방인들에게 그거 전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라. 그 은혜를 받아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지키라는 게 아니죠. 침례받으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반면 이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종류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걸 또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네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멸망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복음은 뭐예요? 이 은혜의 복음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른 복음이 결국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한 경륜을 사실 제대로 이해해야만 풀리는 문제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도 다양한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해갖고 4가지로 추려놨는데 구원이라는 말은요, salvation이라는 구원은 신구약 통틀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쓴 단어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 하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려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게 된다.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에 입각한 구원의 원리예요. 그전에는 또 다른 식으로 구원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람이 구약의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 은혜를 받은 거죠. 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두 번째, 내가 속죄 받았어요. 뭔가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것도 뭐예요? 구원 받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나음을 얻었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준행한 거 구원이라고 불렀다고요.
세 번째, 전쟁으로부터 구출받는 거, 기근으로부터 구출받는 거, 위경, 환란,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구출되는 거, 그걸 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거 역시 구원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또 왕국 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다른 복음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은혜의 복음이 오기 전에 잠깐 있었던 또 나중에 다시 환란 시대 때부터 회복되어질 왕국의 복음이 있는데 그건 또 무슨 복음이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예? 우리 시대 은혜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나눈다고 하면 침례자 요한이 전한 것도 왕국 복음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뭘 전했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을 촉발시키고 회개케 하고 각성시켜 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왕국 복음의 첫 번째 단계였다고요. 그 메시지였어요. 그걸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마음이 유연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자신을 뭘로 사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메시아 복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전한 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 와서 저 좀 낫게 해주셨어요 할 때도 내가 걔들에게 먹을 것 준 거, 빵 준 거 없다. 그거 아니에요. 이방인은 철저하게 무시하셨었다고요. 그때부터 은혜의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특수한 시대에 한정된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이 이제 환란 시대에 다시 적용이 돼요. 왕국 복음은.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면 이 땅에는 어때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 회복에 필요한 복음이 또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이제 알리는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거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호받게 되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자신들이 놓쳤었던 약 2000년 전에 놓쳤었던 예수님을 다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면 그 믿은 거에 대한 행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이 출현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666%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인데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영역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종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게 이제 그 성경에 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구원 대 행위의 구원이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교회에 자꾸 그걸 뿌려요. 이건 하나님의 그 경륜, 세대를 나눠서 다루시는 그 경륜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압축된 표현이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행위 구원이라고요. 그거를 그 어떠한 알미니안주의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 걸 주장했었던 사람을 따라서 행위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줄 몰라.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 불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구원받을지 몰라. 불확실성에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게 실제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여기에는 무슨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두려운 거죠. 야, 내가 진짜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나 보다.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야고보서 2장 14절 뭐라 그래요? 대표적인 말씀이죠. 믿음만 아니고 행위로 이렇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믿음만 가지고 됐는 건 아니고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래 봐 이거 봐. 행위가 필요하잖아. 열심히 그런 행위를 쌓아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믿었어도 아직 침례를 받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비약을 하죠. 로마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 3절 이게 뭐예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의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무수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얘기하죠. 신천지도 얘기하죠. 하나님께 각종 이단들은 다 이 얘기예요. 14만 4천. 다 알고 사는 레퍼토리예요. 얼마나 허구맹랑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야 될 텐데 벌써 우리 집합 안에 지금 20만이 선생님들은 없는데 어쩌나 나 그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라고요. 막 목숨을 바칠 정도라. 자기 재산 다 팔고 이래서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개혁성경, 개혁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고 복종해야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도 중요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6장 4절, 6절 이런 데 보면 뭐예요? 또 이것도 보면 그래요. 한번 구원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늘의 것을 맛봤다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떨어져 나가면 구약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걸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헷갈려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치? 네. 민규 형제,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교회 모임 안 나왔어. 확 찔려. 나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어떻게 하지?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쵸? 내가 오늘 이렇게 누구한테 거짓말 했는데 내가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진리, 교리를 이해할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은혜로. 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으로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교리 가운데서 그 구원의 교리, 은혜의 교리.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행위로 가요. 그렇죠? 내가 잘난 줄 안다고 내가 뭔가를 돼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쭐댄다고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인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뭐 다른 얘기지만, 다른 각도지만 교회 모임 열심히 나와야 돼요. 헌금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거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은혜로 사는 건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그렇죠?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그게 은혜라고요. 아멘. 은혜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은혜야 또. 아, 얼마나 좋아. 오늘도 이렇게 자매가 귀한 음료를 그냥 선물로 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영수증 청구하는. 일하려고. 행복해. 이게 행복이에요. 은혜가 그런 거라고요. 내가 다음에 갚을 때 이거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뭘 이 사람한테 잘했기 때문에 얻어먹는 게 아니라고. 잘한 게 없어도. 그죠? 이게 은혜야. 영수증 청구해.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3절부터 해서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그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디옥, 시리아,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여기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나오지만 지도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육로를 따라서 바울과 또 이제 그 바나바와 팀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서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2차 전도 여행 지도거든요. 나중에 이제 계속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예, 우리 여기서 이제 유대인 교회죠. 유대인에서 나간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들도 나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인 교회 안에서도요. 다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에 뭔가 삐딱해갖고 나간 사람들이라고요. 아웃.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 이거 문제 인정할 수 없어. 모세의 관례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말이야.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행해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떠돌면서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까지 왔던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거?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 없다. 그 우리가 시킨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전혀 그런 것들 얘기한 것도 없고 본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제 상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의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계속 요약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는 그들, 즉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 서신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다.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인정해 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27절에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의 입으로도 또 증언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또 이제 사람들 딸려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얘기해 준 거죠. 28절, 29절은 성령님과 우리 사도들과 그 장로들과 그 형제들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그리고 피 흘린 거,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거. 예? 그거 외에는 어떠한 짐도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만 어쨌든 스스로 삼가면 참 좋겠고 노력하고 하면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의 인사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는 안디옥 교회와 이제 또 이 서신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요. 이방인들이.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뭔가 막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만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그런 뭐 은행이나 뭐 핏째 막 먹는 거라든가 목매어 죽인 것들 막 부정한 음식들 먹는 거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삼가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가지면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가 되니까 모두가 이제 다 기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30절, 31절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32절, 33절에 유다와 실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대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언의 말들로 형제들을 권면해주고 또 그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고 얼마 동안 이제 평안히 있다가 이제 사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신라는 유다와 신라였는데 유다는 돌아갔지만 신라는 자기가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해서 기뻐해서. 그래서 다 자유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계속 이제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들만 한 게 아니죠. 원래 성경 교사들이 있었고 안디옥에서 또 여기 지금 신라 같은 유능한 주님의 일꾼 대언자가 와 있으니까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 그렇게 해서 함께 계속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16절에 이제 바울이 자 이제부터 보세요. 바울이 주도권을 가져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설득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1차 바나바도 바나바가 바울을 컨택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를 사도들에게도 천부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바나바. 그 바나바가 훨씬 더 선배였고 믿음에 원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를 바울이 이제는 주도한다고요. 바나바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예전에 선포했던 그 모든 도시들 1차 때 얘기죠.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합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형제들,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좀 보고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을 합시다. 하고서 자기 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뭔가 입장이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만해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주도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좋게 여겼죠. 바나바도.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37절, 38절에 무슨 문제예요? 좋아, 가자. 그런데 누굴 데려갈 거 아니야? 할 때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 자기 조카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 젊은 청년이 나 이거 못해 먹겠어 하고 자기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요. 예루살렘. 그죠? 그랬었던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 얘가 그때는 좀 힘들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좀 아니야. 얘 좀 많이 성장했고 시간이 지났고 이제 다시 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도 데려갑시다 하고 마가 요한을 그냥 쉽게 데려가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자기들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결국 충성되지도 않고 또 언제 그냥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 나 데려가는 거 그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재밌게도 바나바는 뭐예요? 결심했다고 했어요. determine. 자기가 딱 확고하게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결심 딱 섰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not good 뭐예요? thought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확고해요? 바나바요. 표현상 바나바가 확고한 거예요. 바나바 데려가고자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강하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그러니까 좋게 성경 안에서 하면서 제 형제님, 바나바 형제님 근데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좋게 얘기하면 됐을 텐데 바나바님이 자기가 확고하게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39절에도 다툼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툼이 커졌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막 다툼이 세져갖고, 아이 그래 방금 잘 일어났는데, 아이 나 가. 난 내가 이렇게 가겠어 하고 자기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조금 뭐 성급하게 간 것 같아요. 막 배 타고 키프로스로 이제 먼저 떠난 거거든요. 아 나는 상관없어. 아 이거 당신은 바울 형제 당신은 당신 갈 길 가. 나는 얘 마가 데리고 나는 내 방향으로 가겠어 하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고. 근데 그 키프로스가 원래 그 키프로스 출신이거든요. 바나바. 그러니까 자기네 그 고향 땅 거기 생각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귀환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사역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겠다는 그거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항상 그게 관점이에요. 그들의 관점은. 하지만 어떠한 시기와 방법과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하고 성령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서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둘이 뭐예요? 실패를 맛봤다는 거죠. 역시 초기에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자기의 결심이 강했고 바울도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했어요. 뭔가 그래서 서로 간에 결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잘했다를 뭐 평가하는 건 주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린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다만 그냥 추측해 볼 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함께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평화는 깨진 거죠. 하나 되면 깨진 거죠. 하지만 또 그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 다 잘못했어는 아닐 거예요. 왜? 바나만 가서 바나바대로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다른 곳을 신라와 가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이루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그면에 있어서는 마가를 잘 세워줬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튕겨서 나아갔어요? 아니죠.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유용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항상 옆에 있었고 또 바울의 옆에서 함께 섬기는 굉장히 귀한 사역자가 되죠. 나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맨날 조는 것 같아도 맨날 교회 모임도 잘 못 나오고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세워준다면 위로한다면 바나바의 뜻이 그거라고 했죠. 네?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뜻이다. 그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또 바나바는 마가를 잘 세워줬겠죠. 그럼으로써 그가 다시 회복돼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서 있어서 바나바가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뭔가 형제들 가운데 뭔가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확고한 내 생각과 의지와 결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비진리가 아닌 이상은. 이게 지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아니잖아요. 방법의 차이잖아요. 방법.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 그냥 대면으로 하냐 뭐 방법의 차이일지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비난하고 싶은 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그 원론적인 영역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형제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저는 또 저 따르는 주님의 인도를 했습니다. 하고 결별하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40절에는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라고 해서 by brethren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방금 바나바는 자기가 홧김에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바울은 그곳에 있는 안디옥 형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는 표현이 쓰여져요. 맡겨졌다는 표현이 있죠. recommend. 그죠? recommend. 추천된다. 위탁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또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파송이 되어지는 거죠.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바울은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갈 때 유용한 그 신라를 택해서 신라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5장 40절을 기준으로 해서 16장부터는 누구의 얘기예요? 오로지 바울의 얘기예요. 바나바 없어요. 베드로 없어요. 다른 사도도 없어요. 오로지 성령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6장부터는 내용이 온전히 바울 중심이에요. 바울 단독 포커스죠.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실제로 하셨어요.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방향을 시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길리기아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를 잡아서 쭉 가면서 이제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예? 안디옥에서 이제 해서 여기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길리기아 지역 그러면서 이제 쭉 해서 넘어가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 땅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